구약성경 시편 119편 109절부터 112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은혜를 믿기 끝까지 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라는 불청객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고 대처도 하고 준비를 해도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데 대부분의 고난들은 예고도 없이 오고 우리의 계획에도 없던 일들이 생기고 정말 바라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서 자꾸 생겨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고 주름이 더 많이 늘고 병이 더 많이 생기고 한숨이 더 늘어나는 이유는 아마도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불청객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칠 때, 힘든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그 어려운 일들이 극복되어지고 나면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남겼든지 무엇을 빼앗겼든지 여러분들 마음엔 어떤 교훈들이 남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대부분들은요, 세상을 살면서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를 깨닫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가치관, 나의 생각들은 어려운 일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진 교훈들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이런 것이다. 나에게는 이런 것이 유익하다.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가치관과 교훈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남겨져 있습니까? 또 그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극복해내는 노하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어차피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어려움이라면 우리에게 그런 고난들을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차피 나에게 온 것이라면 이 온 것을 그냥 보내고 고생만 하다 보낼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좋은 교훈들, 내 인생에 좋은 가치관들을 세워서 나에게 오는 교환이 고난과 어려움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해내기 어려운 고난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 때로는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성도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좀 이해가 부족되어지고 서로 소통이 잘못되어져서 오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부족하니까. 또 이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 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나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 특별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도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우리 신파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처음 세탁소 사장님께서 목사님 이 건물에 무속인이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요? 그분이 소개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세를 주신 분들이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아드님이 저에게도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무속인들이 들어오게 됐네요. 제가 그랬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무속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언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한 사랑과 따뜻함을 받아볼 기회가 있겠어요. 무속인이라고는 써있지 않지만 아마 여기도 무속인이라고 쓰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한 자락 깔고 바라볼 것이고 터부시 여길 것이고 서로 개 닭 보듯이 그렇게 쳐다볼 거잖아요. 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무속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저를 통하여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들이 떠나기를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딱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축하합니다 목사님. 저는 뭐 좋은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나도 모르는 좋은 일이 나한테 있나? 왜 나한테 축하하지? 뭘요? 그랬더니만 떠났잖아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심지어 저희 교회 교인이 아니신 분인데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제가 기도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알아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죄송한데 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분들이 떠난다 그럴 때 좀 섭섭했어요. 내가 아직 다 못했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세탁소 앞에 그 신복을 쫙 걸어놓으면 제가요 손을 탁 대고 지나가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이런 옷을 입고 귀신을 부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고 은혜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게 해주세요. 제가 계속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툭 떠나시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별로 그런 게 저한테는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먼저 부르심을 받을 땐 되게 힘들어요. 알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알지요? 남아있는 내가 불쌍하지 가신 분이 불쌍한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알지요. 제가 믿지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적당할 때 모시고 갔다는 걸 제가 믿지요. 근데 힘들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께 시험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 같은 것이 뭐라고 콩나라 판나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제가 뭐라고 손들고 하나님 저는 반대합니다. 하나님 저 섭섭해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가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저는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할래요.
이런 고백을 제가 하나님께 드려요.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 돈 없다고 힘들다고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 누가 나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저 한 번도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교회 여러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왜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어려운 일 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가끔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할 때 나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다 능히 이기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요. 그 힘든 고백 하나.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 떠나실 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누가 이 자리에서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한 분이 또 그러면 벌써 마음이 이게 주체가 안 돼요. 저희 교회도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병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런 생각하면 벌써 마음이 답답해져요. 안다니까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곳으로 가시는지.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고난은 성도님이 저보다 먼저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제 마음속에 사랑하는 성도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너무 공고하고 힘든 내 마음속에 그래도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래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위로하고 저를 안아주고 제 손을 잡아줘도 이분이 나를 위하시는구나. 그 정도.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정도. 근데 내 마음속에 일어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장례 예식을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또 저 말씀하시는구나. 장례 때마다 제가 시작할 때 하는 말이 있거든요. 장례 예배는, 천국 환송 예배는 돌아가신 분을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지금 이 온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지금 하나님께 부름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남겨진 유족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남겨진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유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일 위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이번에 정동진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때에도 예배 시간마다 인간의 모든 영광은 들의 꽃 같고 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이 믿을 수 없는 일처럼 보여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특별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썩고 죽어야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끊임없이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 눈앞의 현실은 사랑하는 성도가 내 곁을 떠난 거지만 내 눈앞의 현실은 사랑하는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놓고 슬퍼하는 이 현장이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믿는다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천국을 믿는다니까요.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노크하시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까?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견뎌내고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 세상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생활이 연속되어질 때 결국 우리 마음에 남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왔다가 갑니다. 물질도 왔다가 가고요. 관계도 왔다가 가고, 지식도 왔다가 가고, 건강도 왔다가 가고, 심지어는 나는 너를 평생 책임질 거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손가락 걸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모든 것들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속에서 환하게 피어나고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지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살면 육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이 사실들이 내 마음속에 교훈으로 남아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굴을 파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결국 이 어려움이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실망시키고 이 세상을 나는 못 살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불청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습니다. 항상이래요. 내 생명이 언제나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내 처지가 언제나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법은 잊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이 떠나갔을 때 목사의 마음속에 부활의 말씀이 지워진다면, 천국의 말씀이 지워진다면 제가 어떻게 남은 유족들에게 소망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항상 위경에 있어요. 위험하고 언제나 아슬아슬하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마치 깜깜한 곳에서 작은 촛불 하나 들고 가고 있는데 이 작은 불빛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밝음으로 겨우겨우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데 이 촛불마저도 꺼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이 온통 암흑 가운데에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유일한 희망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앞에 비추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인생이 캄캄할 때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의 빛을 잃어버리고 이 빛을 꺼트리기 때문에 방황하고 시험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 내 인생은 항상 위경에 처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각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이 염려되셔서, 물질이 염려되셔서, 관계가 너무 어그러져 있고 꼬인 실타래처럼 너무 막막한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래야 더 우리 마음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을 믿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결국은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단은요, 우리의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기를 원해요. 말씀을 버리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버리고 떠나간 순간 마치 그 길이 살 길처럼 보여지지만 그 길이 나에게 생명의 길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순간 마치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요 헬멧을 벗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방탄조끼를 벗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는 도망갈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으면 가볍게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으시죠? 하나님의 말씀만 벗어내면 이 말씀이 나를 얼마나 옥죄는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나에게 무거운 짐 같은 이 십자가, 이 말씀만 벗어놓으면 내가 어디든지 달려가고 내 인생이 막 자유로울 것 같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벗은 순간 사단에게 관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내가 이 올무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찌리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11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경옥 집사님께서 우리 정동진 집사님과 함께 누렸던 그 5년의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쩌면 어떤 사람은 한 남자와 평생을 살면서 단 하루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그런 즐거움과 행복을 집사님이 누리셨을 거예요. 저한테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더 많이 그런 시간을 누리며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미 천국으로 가신 정동진 집사님이 때론 야속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좀 야속하기도 하고 나는 좀 더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왕이면 그분이 더 오래 집사님 곁에 계셨으면 좋았겠지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도 집사님에게 충분히 기쁨이 되고 집사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계속 기도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경옥 집사님 마음속에 믿음 주셔서 한 5년 동안 짧게 사랑하는 남편과 누렸던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즐거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사님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 정동진 집사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달고 정말 꿀송이 같고 정동진 집사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집사님이 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집사님 마음속에 때로는 상 같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집사님에게 때로는 따뜻한 정말 엄마 품 같은 것이 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집사님에게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주님, 내 생명이 늘 위태롭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올무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주의 말씀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는 누가 어떤 일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즐거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내가 평생 마음에 두고 날마다 지키며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이 고백이 집사님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물질이 생기면 기쁘고 그 물질이 떠나면 슬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면 기쁘고 때로는 내 마음을 괴롭히면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다 지우고 없앨 수는 없지만 이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초는 반석은 내 남편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고 물질이 내 인생의 기초가 아니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그런 반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서 힘들고 어려운 게 내가 죄를 짓는 것에 합리화가 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이 생겨도 결국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합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국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는 모든 재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승리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고 말씀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